할렐루야.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29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할까요?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며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끄럽지 않아서 좋았다고. 제 아내가 그랬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랬는데 이번 주도 좀 살짝 코맹맹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 보면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막 자기 생각 얘기하고 주장하는 아이들한테 보통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데 The world doesn't revolve around you 그래요.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네 생각, 너의 필요, 너의 계획이 너한테나 중요하지 다른 사람에겐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이제 얘기할 때 주로 씁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이면 한마디씩 할 때 그렇게 쓰곤 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보는 만큼, 느끼는 만큼, 맛보는 만큼, 냄새 맡는 만큼 우리의 오감을 사용해서 우리의 주관적,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기적이어야 서바이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이타적이라서 내가 먹을 밥도 다른 사람 주면 굶어 죽죠. 그래서 먼저 나를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더 강하게 얘기하면서 야 인생 뭐 없어 혼자 사는 거야. 누구도 너랑 끝까지 가주지 않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제 딸한테 농담 삼아 그럽니다. 야 인생은 다 혼자 사는 거야. 열심히 혼자 꿋꿋하게 일어서 임마. 제가 좀 터프하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양보와 배려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걸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위하여 경쟁하고 때로는 거래하고 때로는 탄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그렇기 위해 다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아멘 할 수 없죠. 이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 꼭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사람들의 삶은 나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까? 대답은 잘하시네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완벽하게 변하는데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며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모든 삶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여유와 시선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본 같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성숙해가는 삶이라기보단 이제 예수님을 막 알았거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마치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마치 어떤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으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셨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돌아보면 때로는 그때 이해되어지 않았던 상황들, 때로는 그냥 지나쳤던 무심코 지났던 상황들을 돌아보면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감사합니다. 네 분만 있죠. 야곱도 물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너 그대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동안 내가 널 떠나지 않을까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건 약속을 받은 거고 그 약속이 정말 내 삶에서 진행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건 잘 모를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철저하게 또 자신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야곱의 삶이 참 재밌는 게 여러분 29장부터 31장 32장까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상황, 야곱의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야곱이 자기의 가산을 이루는 상황, 가산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두 가지의 중점적인 얘기가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굳이 이 정도의 디테일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했을까? 그게 뭘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과 야곱의 길을 비교하고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야곱의 길을 품고 있는지, 야곱은 아직 그걸 어떻게 이해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야곱의 삶이 야곱의 삶으로만 끝날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대한 로맨스의 시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왔습니다. 라반이 왔고 라반을 만나면 삼촌, 이야, 네가 내 조카구나. 그래, 일로 와라. 근데 여러분 라반을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라반 또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라반이 처음 야곱을 딱 봤어요. 근데 야곱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죠. 라반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부자예요. 기억나잖아요. 자기 동생 라헬이 아니죠. 자기 동생 누구였죠? 리브가. 네, 잊어먹었어요. 자기 동생 리브가를 데려갈 때 재물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선 지금 부잣집 막내 아들이 온 거예요. 괜찮다, 그죠? 딱 와서 한 달을 지냅니다. 봤더니 한 달을 지내고 났더니 부잣집 막내 아들이긴 했는데 거지예요. 근데 또 애가 또 싹싹해. 그래서 그냥 혼자 공짜로 밥 먹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라반이 부릅니다. 야, 야곱아, 네가 아무리 내 조카라도 그래도 내가 네 품삯은 좀 정해줘야 되지 않겠니? 네 품삯을 말하라. 참 이 말이 우리가 보면 라반이 굉장히 참 예의 있네.
그 사람 참 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라반은 네 품삯을 말하라 하는 그 모든 순간이 다 거짓말입니다. 이 디테일은 여러분 집에서 꼭 가서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항상 제가 매주 주장하지만 제 설교를 들으시고 제발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하는데, 하시는 분 이건 진짜 손 들어주세요. 진짜 와, 한 명도 없어요? 나 안 해. 좀 읽으세요. 상을 줄까 봐요. 그죠? 자, 옵니다. 그랬더니 오늘 20절 보면 야곱이 누구를 사랑해요?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력이 약하대요. 뭔 얘기예요? 별로 보고 싶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떡두꺼비 같은 딸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꼭 나를 써야지 이렇게 반응이. 자, 목사님 같은 여자 레아가 있어요. 그런데 라헬은 예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남자들은 무조건 예쁜 여자랑 결혼합니다. 저도 예쁜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할렐루야. 네, 행복합니다. 자,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 지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가 지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뭐를 내딛습니까? 삼촌, 제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공짜로.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7년을 공짜로 일하는데 신부 지참금보다 많겠죠. 야곱이 머리가 좋아요. 한 1, 2년 갖고는 안 되겠는 거야. 라헬이랑은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7년을 땅 때리는 거야. 7년 정도면 주겠지, 딸을. 라반이 그럽니다. 야,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내 조카한테 주는 게 맞지. 라반은 뒤돌아서 쌩긋 웃었겠죠. 아싸, 공짜. 자,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기가 막히다, 그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사랑들 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오늘 저녁에 평화가 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겨서 너무 행복한 거.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초월하죠. 시간에 구애받지 장소를 초월해요. 막 사랑하면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면 아침에 만났는데 금세 저녁이다. 그죠? 그런 날 있었잖아요, 다들. 중매 결혼하셨어요? 막 미칠 것 같죠. 막 이 여자랑 막 있으면 시간이 안 흘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시간이 빨라. 설교 시간은 30분도 3시간 같은데 막 사랑하면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막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그래도 일부보단 나았어요. 일부는 이래서 일부에서 책 좀 읽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너무 행복하죠. 자기가 사실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면 이 여인과 어찌합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7년을 일했습니다.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목사님이 앉아 있습니다. 넌 누구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죠? 레아가 거기 앉아 완전 사기당했죠. 내 7년 어떻게 해요? 라헬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바쳤어요. 며칠같이 여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야곱의 행복이 파삭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라헬하고 결혼을 꿈꿨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내님과 한 500년 살고 싶어 했는데 저 푸른 초원도 깨졌고 사랑하는 내님도 없습니다. 행복이 무너졌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던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삼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을 만난 상황입니다. 사기꾼이 근데 라반은 이길 수가 없어. 야야,
너 야 첫째가 안 갔는데 둘째가 어떻게 가니? 똥차를 치워야 두 번째 차가 간단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나라도 야 첫째가 안 갔는데 둘째가 어떻게 시집을 가? 우리 동네에선 그런 게 없어. 진작부터 얘기하지. 7년 한다 그럴 때 얘기하지. 근데 얘기 안 하죠. 왜요? 사기치려고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얘기합니다. 이번에 야 그러지 말고 7년 더 일해. 그럼 라헬도 줄게. 와, 세상 무섭다, 그죠? 그냥 진짜 눈 감으면 코베갈 곳이에요, 그냥.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헬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14년을 몸바쳐 일합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 여인만 함께 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남성들이여 아멘 하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지금 내가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지금 다들 그렇게 가정을 이룹니다. 자기가 원했던 가정은 아닙니다. 자기가 원했던 상대가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건 물론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루어진 플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이제 14년 정도 사는데 그 14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레아와 라헬이 경쟁이 붙습니다. 그게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경쟁이 붙습니까? 야곱이 라헬만 사랑해요. 레아하고는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아는 자기도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자기도 아내로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레아만 자녀를 낳아요. 아들 넷이나 낳아. 와, 대단하죠. 레아, 여러분 읽다 보면 레아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요. 자녀의 이름은 남자가 정하는데 엄마가 정해요. 레아가 어떻게 정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젠 남편이 나를 보겠지. 세 번째 왜 안 봐? 계속 이름이 그런 식이에요. 남편아 나 좀 바라봐. 나도 여기 있다고 라고 하는 레아의 아픈 마음이 있어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요. 막 자기 언니가 막 아들을 막 푸송푸송푸송 막 낳아. 막 속상해 죽겠어. 막 시기가 막 그냥 들어. 여러분 여자들이 또 한을 품면 온유해도 서리가 내리죠. 조심해야 돼 남자들은. 그리고 또 열받아 갖고 막 그냥 야곱의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냥 나도 자식 낳고 싶다고. 막 어쩌라고? 내가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그래서 제발 읽어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했더니 막 성질이 나.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한 여자와 살라고 하는 겁니다. 두 여인과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거기서 안 끝이죠.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종 빌하를 줍니다. 빌하 통해서라도 애를 낳아.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아요. 막 라헬이 신났어. 이제 난 더 이상 안 창피해. 하나님이 나도 봤어. 막 이러고 있더니 이러면 또 누가 열받아? 누가 속상해요? 레아가 속상을 하죠. 그런데 또 이번에 합한채라는 걸 가져와요. 합한채가 뭐냐면 아마 아이를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약 같은 어떤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레아가 그걸 구해왔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막 그래요. 야, 언니 그거 나한테 줘. 나 애 못 낳는 거 알잖아. 야, 그러면 네 남편 내놔. 이제는 야곱이 거래의 대상으로 빠집니다. 두 여인 사이에서 야곱은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레아가 여종 실바를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이래서 아내가 3명이 됩니다. 라헬만 사랑하는 일편단심 진짜 민들레 같은 남자예요, 야곱은. 그런데 그냥 아내가 셋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라헬이 불쌍해서 라헬에게는 드디어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 이름이 야곱입니다. 11번째. 요셉. 죄송합니다. 야곱이면 안 되죠. 족보가 꼬여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틀릴 때마다 사인을 주셔야 돼요. 요셉이죠. 요셉이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에요. 내 청춘 다 바쳐 14년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를 다 쏟아 그는 죽을 때까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낳았어요. 그래서 편애해요. 그 스토리는 나중에 나오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도 편애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도 편애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12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죠. 야곱은 너무 슬퍼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넷, 아들이 12, 그중에 딸 하나, 12명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와, 여러분 마음이 안 깝깝하죠? 남의 얘기라고. 한 명, 2명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12명, 한 번 밥 먹을 때마다 공깃밥 12그릇이에요. 감이 없어. 내 일 아니야 다.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 보세요. 자기는 라헬과 꿈을 꿨습니다. 라헬과 자식을 낳고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자기의 가산을 이루는 꿈을 꾸는 요셉. 그러나 자기의 삶은 정작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인들과 있어야 했고 그 여인들에게서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귀엽긴 했겠죠. 내 자식인데.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 내 생각했던 나의 욕심과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죠. 이게 인생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다 내 뜻대로 안 되죠. 이거 하나만 넘어서면 끝날 것 같은데 다음에 장벽이 또 있죠. 이것만 다 정리될 것 같으면 어떤 누가 나타나서 망가뜨리고 가기도 하죠. 그의 가정을 이루는 상황이요, 아이러니의 연속이에요. 그가 원하지 않았으나 그는 풍성해져 갑니다. 이걸 풍성하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 자녀가 몇 명? 1명. 이삭 자녀가 몇 명이요? 2명. 갑자기 그때 지금 야곱 맞죠? 맞죠? 야곱 몇 명이요? 12명. 그리고 이 12명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이루어져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에 따라 나와 예수가 나오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12사도를 만들죠. 그 12라는 숫자들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기념하는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자기가 원했던 삶도 아니었고 자기가 계획했던 삶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가는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일 수일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은 야곱이 차마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질문이 던져지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내 삶이 잘 될까? 그럼 내 질문, 삶이 잘 되는 건 또 뭐예요? 어떻게 되면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정확한 그림도 없죠. 그 잘 되는 건 철저하게 누군가가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처럼 되면 되지 않겠는가? 저 사람처럼은 되지 않겠나? 여러분 지금 또 교회 오시면 다들 웃어요. 막 또 다들 거룩해 또 얼굴은. 또 여러분 또 주일날 거룩한 가면 하나 쯤은 쓰고 와야죠. 그죠? 그래서 나만 괴로운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나만 인생이 꼬인 것 같다고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을 때 많죠. 에이씨. 혹은 또 이래요. 저 집사님네 가정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You don't know what you're asking for. 집에 가면 둘이 열나 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삶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삶에서 고민 하나 없는 분이 계실까요? 괴로움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슬픔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문제 진짜 나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나 진짜 열나 행복해. 막 나 우리 와이프 너무 사랑하고, 우리 와이프 나 막 되게 사랑하고, 막 애들은 막 예의 되게 좋고, 막 우리 가족 모이면 막 맨날 예배 모여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1시간 2시간씩 막 그래요, 하는 분. 또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해줄 텐데. 우리는 그걸 바라지만 안 됩니다. 저희 집도 안 됩니다. 속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뭐 이런 표정이신데.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 것, 또 그 사람과 자녀를,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것,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지죠.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붙든 자,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그 삶, 절대로 망가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리라. 지금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야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자신의 가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오늘 뭐라 그러냐면 30장에 가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장에 야곱이 요셉이 날 때쯤 하여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이 찾아옵니다. 라반이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지를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든 그대로 있으라. 지금 라반 삼촌이 와서 깜짝 놀래요. 야, 너 어디가? 저 고향 갈랍니다. 이제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언제 세웁니까? 나는 지금 애들도 이렇게 많고 가족이 이렇게 많습니다. 부양하는 식구가 이렇게 많아서 이제 가산을 좀 불려야 하는데 삼촌 밑에서는 안 됩니다.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자서 야,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옆에 짐 있잖아요, 짐. 많은 분들이 이거 장소가 좁으니까 저기 빨리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뉴스를 드릴게요. 사람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막 엄청 지금 운동해요.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게 왜 감동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럼 그 권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 이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20살 때요, 신학교를 갔는데 히브리서 강의였을 겁니다. 그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의 그분의 턱수염, 백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 둥둥해갖고 말도 빠르고 하던 그분이 20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간증을 하셨어요. 그 충격이 이거였어요. 자기가 60년대 70년대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우리는 철물점이라 그러는데 하드웨어 스토어, 그 철물점에 가서 이제 잡을 잡으러 간 거예요. 주인이 오니까 저 여기서 아르바이트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너 얼마 받길 원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했던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 가치를 다 쳐서 주실 수 없어요. 제 가치는 너무 비싸요. 당신은 나의 가치를 충분히 쳐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완전 또라이죠. 여러분, 누가 와서 갑자기 회사에 왔는데 그래, 당신은 여기 회사에서 왜 일해야 되는 것 같은가?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터뷰하시는 분 없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네요. 그런데 당신이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미니멈 웨이지만 주세요. 그때 아마 75전 그랬을 거예요, 시간당. 미니멈 웨이지만 주세요 그랬대요. 그 대신 장사가 잘 되면 올려주세요 했더니 오케이 그랬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3, 4년 일하고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대학 가려고 그 직장을, 그 하드웨어 스토어 그걸 끝날 때 처음 들어갈 때보다 4배인가 5배로 받았어요. 주인이 인정했대요. 그래, 너 때문에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야. 왜 복이라는 걸 못 믿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권세, 능력,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힘이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좋은 게 뭔데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좋은 건 하나도 못 느꼈거든요. 제가 5살 아프면서부터 어머니가 교회에서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시고 그나마 저를 업고서 교회를 가실 때가 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모태신앙과 별반 차이 없는 시간들을 보냈겠죠.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나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과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슬픈 천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안 믿기는데 교회 안 나오자니 또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양 시작하고 15분 있다 들어와요. 늘려 듣지 마 해서 대부분 까치집을 하고 와요. 자다가 고민한 거예요. 가지 말까? 그러나 천벌 받을 것 같아. 15분 있다가 쓱 와요. 그러면서 찬양을 마지막 한번 슬쩍 불러요. 그러고 이렇게 째려봐요. 목사님이 나와 설교를 해요. 3시간 같은 30분 정도의 설교를 하죠. 굉장히 힘들어요. 살짝 자줘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조금 신앙이 좋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찍어. 그래서 또 봐요. 그럼 겨우겨우 끝나고 뭐 헌금이 끝나. 그럼 이제 축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가야 돼. 왜? 뒤에서 장로님이 악사할 수 있어. 그게 모태신앙 특징들이죠, 보통. 교회를 온 듯 오지 않은 듯 그러나 안 왔다고 얘기하기에는 온 것 같은 귀신처럼 왔다 갔다 해요. 모태 귀신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죠. 할렐루야. 저도 그랬다고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고 때론 답답하면 주여 삼창도 하고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하고 나면 스트레스 쫙 풀리고 좋아요. 사우나 갔다 온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땀도 쫙 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수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신은 나의 가치를 정할 수 없어. 야, 저런 당당함을 나는 가질 수가 없었는데, 항상 창피했는데, 교회 간다고 하는 게 별로 부끄러웠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얘기할 수 없었는데, 저 사람은 뭔데 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며 그가 나의 삶을 관여하고 있는지를 경험하지 않고 나올 수 없는 자신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오랜 시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라반이 옵니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요, 야곱도 옥찜 쪄먹는 라반입니다. 그 라반이 와서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 그랬더니 30절에 이럽니다. 야곱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복은 당신이 가져갔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지금 야곱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라반의 가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단지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어내는 속도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라반도 인정하고 야곱도 인정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곱이나 라반이 누구를 인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산이 늘어나는 건 너의 열심,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왠지 모르겠지만 야곱으로 인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그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당하거나 하고자 하는 일들이 되지 않았거나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린 보통 무슨 생각하죠?
이게 의미가 있나? 이 생각 안 합니까? 우리 하시죠. 내가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 게 의미가 있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는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가? 이렇게 착취당하는 삶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선하게 해준다며요.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된다며요. 내가 그 마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며요. 정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안 하십니까? 할 수 있죠. 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라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걸 증거하게 만들고 계시다고요. 이게 엄청난 얘기. 그러니까 다시 풀어볼까요? 야곱의 착취당하는 삶은 오히려 복이 되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라반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이런 건 또 싫죠. 그리스도인은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해서 대기업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래야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신자의 고통 속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순간에 내어 던져지는 그 모든 시간과 일들을 갖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그게 신자의 능력이에요.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명인 것 같으나 힘이 없는 것 같으나 세상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으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게 신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얘기합니다. 야, 네 삭슬 또 얘기해봐. 네 품삯을.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를 하죠. 야곱이 재밌는 제안을 해요. 삼촌, 여러분 양은 흰색, 까만색 무슨 색이 많죠? 예, 까만색도 있어요. 네, 우리가 알기로 흰색이죠. 자, 염소 흰색, 까만색. 이게 다 베트남에 살아서 그래. 다 흑염소만 먹으셔갖고 지금 흰 염소도 있어요. 하지만 흑색이 많죠. 그러니까 점박이거나 아롱지거나, 그러니까 점박이거나 선이 가거나 이러진 않고 흰색 아니면 단색이에요. 오늘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삼촌이요. 자, 이제 그럼 내 싹슨 이렇게 합시다. 돈 안 줘도 좋고 동물 중에 흰색과 까만색은 하나님이 삼촌이 다 가져가십시오. 순양 가운데 점박이와 얼룩배기와 거무스름한 건 내가 가져갈게요. 염소 가운데서도 얼룩배기와 점박이를 골라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 생물학적으로도 뭐가 많겠어요? 흰색과 까만색 양들이 많겠죠. 그쪽이 많겠죠. 그리고 점박이고 알록달록한, 우리 이제 알록달록하다고 표현하죠. 알록달록한 것들의 숫자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라반 입장에서 지금 어때요? 좋아. 이런 바보 같은 딜이 어디 있어? 이거 그냥 날로 먹는 딜이죠. 그래. 이 바보. 아주 그냥 써달라고 난리를 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횡재했다는 느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가서 가르겠다 그러는데 라반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내가 할게. 사람 못 믿는다 라반. 갑자기 등장하지도 않던 아들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다가 걔네들을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가게 해요. 아들들이. 그리고 3일길을 띄워요. 왜 3일? 라반이 3일길을 띄워요. 왜 3일길을 띄워요? 섞이면 안 돼. 혹시라도 얘랑 교미해갖고 뭐가 나오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야곱은 뭐라 그래요? 내가 라반 삼촌의 걸 다 돌볼게요. 그러면 라반 입장에선 까만색하고 하얀색밖에 없으니 새끼가 나와도 대부분의 확률은 새끼는 무슨 색을 갖고 나올까요? 까만색과 흰색. 생물을 잘하셨나 봐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죠? 자, 이제부터 야곱의 이 엄청난 음모론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30장부터 37절에서 43절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은백 양나무의 싱싱한 가지를 꺾었다. 아몬드 나무와 버즘 나무의 가지도 꺾었다. 세 가지 나무의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 하얀 속을 드러내 거기다 또 이걸 둘러갖고 줄무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얀색을 드러내놓고 하얀색의 껍질을 말아서 줄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 벗긴 가지들을 양떼가 물을 마시러 오는 또랑의 물독에 세워 두어 양떼가 바로 보게 했다. 양떼가 물 마시러 올 때 짝짓기 했다. 양을 치다 보니까 양이 언제 짝짓기를 하냐면 물 마시러 올 때 짝짓기를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나뭇가지들을 갖다가 왔을 짝짓기 할 때 거기다가 꽂아요. 나무를. 그러니까 짝짓기 할 때 보라고. 변태 같아. 양떼는 나뭇가지들을 바라보며 짝짓기를 했고 양떼는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전방이나 얼룩배기를 새끼를 낳았다. 과학을 무시하고 있죠. 야곱은 그 새끼 양들을 가려내어 라반의 양떼 중에 줄무늬가 있거나 거무스른 한 양들 맞은편에 두었고 자신의 양떼는 따로 두어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야곱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섞이지 않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양들이 누구에게서 나오냐? 라반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라반에서 얼룩배기나 이런 게 나오면 골라서 자기 걸로 이제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 거기서 끝나면 야곱이 아니죠. 튼튼한 양들이 짝짓기 할 때는 야곱이 나뭇가지들을 양떼의 눈앞에 곧 물독에 두었다. 그래서 양들이 나뭇가지들을 보며 짝짓기를 했다. 허약한 양들 앞에서는 나뭇가지들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허약한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양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야곱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 많은 양을 비롯하여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이 그의 것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가산을 이뤘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야? 거의 사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과학입니까? 무속입니까? 믿음이에요? 기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법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떻게 듣고 자라셨어요? 저는 이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설명하는 걸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신자가 바라보고 믿고 머리에 그리래. 그래서 뭐 자전거를 원하면 무슨 색깔인지, 바퀴 두께가 얼마나인지, 몇 단 기어를 넣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루어진대요.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다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 결혼할 때 126가지를 쓴 거 아닙니까? 이런 여자와 결혼하게 하소서.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되든가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안 되면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정말 돼요? 난 믿음 없을 때도 하나님이 해주시던데. 나는 예담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1도 없었어요. 저 여기 이 장소에 올 때요 5년 계약했어요. 왜 5년 계약했는지 아세요? 5년 동안 자리가 차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3년 안에 차겠는데요 이래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찼죠? 이제 4층까지 해야 돼요. 전 믿음 없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거 갖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그럼 그때 고대 근동에 이런 어떤 주술 같은 일들이 있었느냐? 이런 관행이 있었느냐? 못 찾았어요. 그런 관행을. 이 나무를 언급하는 것 자체 잘 못 찾아요.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믿음이냐?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과학자들도 아니면서 또 공부들을 하셨어 과학을. 그래갖고 뭐 우열인자와 열성인자가 섞이면 25% 85만 난리가 나요. 신학자는 제발 신학만 했으면 좋겠어요. 과학 그만하시고. 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힌트가 있어요. 성경 안에 힌트가 있어요.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이제 아내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떠나서 가자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부터 이렇게 해요.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꿈에 뭘 봤어요? 얼룩진 것, 알록달록한 걸 봤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유추해 보면 이건 이제부터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랑 반대된다 그러면 뭐 맞으세요. 제 해석을 들을게요. 야곱은 이미 꿈에서 자신의 가산이 무엇이 될지 보았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 내가 너한테 삭을 어떻게 쳐줄까? 야곱은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꿈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야. 너 떠날 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이지. 그런데 봐, 네가 가질 재물들은, 가축들은 아롱진 것이나 줄 있는 것이야 라고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서 라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삭이 될 겁니다. 그게 내 품삯이 될 겁니다. 그게 내 보상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럼 또 다른 질문, 그럼 나뭇가지는 뭐냐고요? 이것도 이상해. 아니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믿으면 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 그 나뭇가지 들고 바라바라 바라바라 이랬나요? 제 생각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라반 보라고요.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요. 내가 안 했다. 나 지금 장난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너한테 사기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사기는 쳤죠. 뭐예요? 튼튼한 양호면 꽂아놓고 안 튼튼한 양호면 이렇게 숨기고. 좀 아쉬워 그런 부분은. 근데 자신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라반에게 뭐 말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동으로밖에 보일 수 없죠. 그러니까 야곱은 봤어요. 전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에요. 인간의 머리, 특히 야곱 같은 사람이요. 야곱 같은 사람이 이런 딜을 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얼마나 잔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인데요. 팥죽한 곳에서 장자권을 사간 사람입니다. 엄마랑 작당 모의를 해서 아버지의 복을 착취해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거래를 한다고요? 보여줬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고 선포했던 그 일이 오늘 전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재산이 많아지니까 라반이 기분 나빠요. 기분이 나쁜데 뭐라고 할 말은 없어. 왜냐하면 야곱이 하는 일 중에 거짓말한 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자기 재산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일어나 도망가자. 그러면서 도망가는 이 말들이에요. 자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일했던 삶을 해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 20년 동안 당신 아빠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했어. 지가 유익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바꿨어. 그럴 때마다 나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야.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 이제 하나님의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젠 아내들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하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은 아무리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날 뻔한 삶인데 하나님이 20년을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얻었고 자녀들을 얻었다. 그리고 이 많은 가산을 얻었다. 그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요? 20년 동안 처음 14년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그럼 나머지 6년 동안 벌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도와셨기 때문에 가산을 이루었다. 야곱이 착취당하고 힘들었고 억울한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끝나 그가 이야기하고 간증을 할 때는
라반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며 자기의 아내들도 라반을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제 꿈입니다. 뭘 대단한 걸 이루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제가 죽을 때 제 아내가 항상 저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눈치 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제 딸이 저에 대하여 회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한 아내를 사랑했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내 딸이 인정하는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어 던져짐으로, 힘듦으로, 고통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여하는 자의 삶은 그 어떤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구나를 설명해낼 수 있는 삶. 라반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라반이 쫓아올 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이럽니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삼가 선악간에 얘기하지 마. 여러분, 좋은 것 나쁜 것도 다 얘기하지 말래. 무슨 얘기일까요? 입담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새끼야. 이게 착취를 안 당해봐서 그래요. 착취를 당해봐요. 누가 원수가 날 죽이려고 찾아와요. 근데 갑자기 동네에서요 깡패 만나서 돈을 뺏겼는데 우리 형이 나타나서 깡패를 나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 쾌감. 근데 전 형이 없어서 몰라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입담으로 내 자식이야 건들지 마. 그러면서 영어로는 여기 그럼 어떻게 써있냐면 be careful이에요. 완전 협박이야. 협박하는 하나님 너무 좋죠. 왜 자꾸 사랑하는 하나님만 좋아해? 나를 위하여 나의 원수에게 못 건들게 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야, 내가 그동안 잘 참아서 봐왔어 라반. 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나의 착취당했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빼앗아서 나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자신의 고통을 설명해내는 시간이 온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설명해낼 수 있는 시간이 오기까지 한결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믿어질 수 있기를,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